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의 성도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 1월 27일 주일 2부 예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 믿음으로 다 같이 붙으시며 갑자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할 수 있다면 된다. I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선자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당을 찾고 계십니다. 거짓없는 진정한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을지라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지막 사연을 차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정죄하는 입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시어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월드미션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상하고 지친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일 세워주신 사랑하는 단일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감화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두 분의 전도사님을 보내셨사오니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들고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어보세요. 위로 번쩍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성경책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학교 갈 때 책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학생들. 교회 올 때는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책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볼 때 불신자들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 읽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되고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녀요. 교회에 있는 성경책은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모르고 안 갖고 왔다. 어디 갔다 오느라고 못 갖고 왔다 하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해결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대충 앉아있다 졸다 가면 안 돼요. 지나가다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이 예배 드리더라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경을 주시고 읽으라고 주시고 구원받으라고 주셨는데 만화책은 많이 보고 신문은 많이 보고 딴 책은 많이 보고 인터넷은 많이 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고 위에 보시면서 믿음으로 낭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해결사 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천재신명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종교 활동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안에 성경에 있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나는 왜 문자만 있고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어있다면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조상제사 드린다고 조상이 와가지고 도와줍니까? 불상 앞에 절한다고 석가모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도와줍니까? 달마는 또 모르겠다. 달마를 갖다 놓으면은 뭐가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내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내 인간의 스스로는 알 길이 없어요. 원수가 사람이 됐다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항상 있어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2번씩이나 나가네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전기가 잘 나가가지고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놀래. 예배드려 나가면 이제 알아서 좀 있으면 한 10초 있으면 도로 켜지겠지 이제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뭐 놀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부터 키워주세요. 마이크부터. 문제는 항상 있어요.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교통사고 날라고 막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난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너무 아까운 인생인데 아직. 그죠? 이제 막 꽃이 피고 있는데 벌써 죽을 때가 가까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문제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저 망우리에 가면요. 거기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 딱 있어요. 딱 질서정연하게 탁탁탁탁탁 돼 있고, 저기 벽지에 가면 또 이렇게 또 한 곳에 딱 뭉쳐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생선이 되는 거예요. 오징어도 다 발라내고 먹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난 더 이상 안 살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우리 아기가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정지현 우리 성도님 아들 서준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아이가 고민이 없을까? 이제 2살 된 아기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다 이루었다 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생이 나는 시험 안 볼래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 못 다니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 보고 졸업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시험이 항상 있어요. 한번 따라붙어. 시험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게 파도야 와라. 내가 파도 타게 하리라. 할렐루야. 문제야 와라. 내가 100점 맞으리라.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라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이 중풍에 걸린 것 같아요. 아직도 뇌졸중. 네? 특히 추울 때 많이 걸립니다. 너무 무리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몸에 우리 70%가 피 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한 곳에 무리를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피가 응고돼가지고 딱 멈춰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뇌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중풍병자가 이 몸이 크게 뇌졸중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걸 기회로 아는 거예요.
기회를 기회로 알고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기회인지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지나간 후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 일단 찬스가 왔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스포츠를 하다가도 찬스가 와요, 찬스가.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은 공격수가 좋아요, 수비수가 좋아요? 수비수는요, 매일 막기만 하다가 피하고, 그냥 방어만 하다가 골인 들어가면요, 욕먹고. 전혀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공격수는요, 많이 안 뛰어도 그냥 앞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공이 날라오면은 대충 맞히면 들어가요. 저도 달리기를 제가 옛날에 잘했는데 못해가지고, 항상, 그리고 달리기 못할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딱 짐작을 해요. 예상보다 잘하는데, 잘 뛰는데, 짐작을 하더라니까요. 그래도 뚝뚝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뛰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수비수 시키는 거야, 그냥. 근데 공격수 하고 싶을 또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공격수 하기 또 그렇게 우겨댄 거예요. 이제 우리 이랜드 목사님은 다 같이 축구도 하고 막 한 번씩 요즘에는 잘 못하지만 하는데 내가 그렇게 공격하겠다고 우겨대니까 그럼 해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계속 골대 앞에서 공만 오기를 기다리고 찬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공이 어떤 목사님이 딱 찼는데 내가 어떻게 헤딩하려고 딱 머리를 댔는데 엉덩이에 맞은 거예요. 엉덩이에 맞고 골이 된 거예요. 골대 앞에서 헤딩을 하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잘못 겨냥이 안 맞아가지고 엉덩이를 맞았는데 그게 골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문 앞에서 기회만 제대로 잡아도 골이 넣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공격수다. 수비 보지 말아라. 무조건 골대 앞에 있으라고. 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공격수로 전환해가지고 이제는 항상 공격수예요. 어디서나.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한 게임에 6골을 넣었다니까요. 그 6골은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공격수 하다 보니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6골을 넣었어요. 한 경기 6골 넣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3골 넣기도 힘든데 6골을 넣었으니 그래갖고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기회의 신이 있어요, 기회의 신. 기회의 신,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 있는데, 앞에는요, 대머리예요, 대머리. 뒤에는 장발이에요, 장발. 네? 그래서 기회의 신이 앞에 딱 왔을 때, 기회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했다. 앞에가 이렇게 장발이고, 뒤에가 대머리, 뒤에가. 앞에가 장발이고.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회의 신이 싹 지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서야 기회의 신이었구나. 그리고 딱 잡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뒤에 머리가 대머리라서 안 잡히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회 주실 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기회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가 찬스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찬스예요. 믿습니까? 찬스가 왔는데도 찬스를 모르고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졸다가 가는 사람은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조는지 안 보는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맨 앞에를 잘 안 보는다고 해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건 않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강기 교탁 바로 앞에 있는 애가 제일 잘 줘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는지 모르고 사실 맨 뒤에서 숨어서 자는 거 선생님이 압니다. 근데 여기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이 나도 모르게 쫙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붙잡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 1부 예배는 제가 1시간에 딱 마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제가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마칩니다. 여러분 왜 1시간 됐는데 자꾸 설교해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능력 받고 은혜 받을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세요. 제가 그래도 제가 올해부터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저번에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2시간 설교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도 얘기하는데 보니까 30분 짧게 설교해가지고 얼마큼 진리를 전하고 얼마큼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리고 해결 받을 때까지 설교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온 분도 계시고 뭐 새벽에 오는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받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똑같이 여기서 잠깐 예배 드렸다가 똑같은 문제 속에 계속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사장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장님을 만나면 뭐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도 못하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전달이 됐는지 어쩐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딱 만났어요.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좀 말이 좀 인사도 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갖고 사장님 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갖고 잠깐 얘기 좀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 방으로 가자고. 그래서 방으로까지 가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얘기하다 나와야 됩니까? 확실하게 해결하고 와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중풍병이 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좀 약간 좀 맛이 간 사람 같죠? 뇌를 보여주는데 지금 중풍 걸린 사람입니다. 중풍 걸린 사람. 중풍이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 그거 영어로 하면 스트로크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로크.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파티가 있어가지고 잔치를 갔다가 너무 무리를 했는데 넘어졌는데 뇌가 좀 약간 손상이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안 가고 그날 좀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하지만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 근데 왜 죽었냐면 뇌졸중 증상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뇌졸중은요 3시간 이내만 증상이 나타날 때 3시간 이내만 빨리 가면 그 뇌졸중 걸리지가 않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요 뇌졸중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심장병으로 심각한 심장병 잘하는 병원이 저 부천 쪽에 세종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또 암 걸리셔가지고 또 수술하고 뭐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또 뇌졸중도 걸리고 그러니까는 뭐 유명한 병은 다 걸리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사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잘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영어로 스트로크 앞에 STR 요거를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증상이 뭐냐면 만약에 이런 뇌가 막히거나 혈관에 응고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리하고 막 그럴 때 나타나거든. 날씨가 춥고 막 이럴 때. 근데 첫 번째 S는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만약 이 사람이 증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또 내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옆 사람하고 봐야 돼요. 그럼 옆 사람하고 한번 스마일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러면서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어떻게 제대로 웃는 것 같습니까? 예찬이 웃는 게 좀 약간 입꼬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웃는데 정상적으로 안 웃고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웃는다든지 좀 그러면은 증상이 좀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스마일 웃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토크 말해보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옆 사람 다시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게 할렐루야 발음이에요. 할렐루야 발음은 할렐루야 이러든지 알라라라 막 이런 방언을 하려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잘 됩니까? 네, 좋아요. 세 번째는 레이즈. 손을 팔을 들어보세요. 팔을. 손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팔이 잘 올라갑니까? 이 세 가지라는 웃어보세요. 말해보세요.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든지 즉석에서 뭐 손을 따든지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중풍병자 환자가 이 증상이 심하게 걸린 거예요.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야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니까는 움직일 수 없는 팔다리였지만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니까는 어떤 아이디어잖아요.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을. 야,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동네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기회를 나는 붙잡아야 돼.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고 이때 안 만나면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을 막 수업원에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를 그럼 어떻게 데려가냐? 침상에 그대로 누워라. 침상을 그대로 들고 4명이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였다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어느 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거길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다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났는데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돼가지고 설상가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영식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돼요. 터널을 뚫다가 막혔다고 스톱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면 안 될까? 옥상으로 올라가자. 난 주님을 만나야 돼.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타고 올라갔어요. 지붕에 침상에 이렇게 4명이 위로 올리기가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네? 어려웠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 환자를 데리고 묶어가지고 위로 지붕으로 올리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으쌰 하나 둘 해가지고 옮겼을 거 아니에요. 손흥민 집사님, 이영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앉으시겠어요. 여기 젊은 다 보인다니까 지금. 그리고 이미경 집사님은 재영이 옆으로 앉아야 돼. 뒤통수 보고 왜 그렇게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손흥민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붕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지붕이 뚫려있는 게 아니라 지붕이 막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들은 나무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붕 이렇게 들기가 그래도 편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4군데서 달아가지고 내린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만났지만 이거를 뚫고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몇 프로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중풍병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나. 2번 한번 2번 눌러주세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뭘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그 지붕을 뚫고 막 내려오는 가운데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뭘 봤을까요? 상황만 봤을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데 무슨 지붕을 뜯어갖고 뭐 하는 거야? 막 웅성웅성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뭘 보시겠어요? 항상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고쳐주지만 나사로를 고쳐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고쳐주세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전혀 살 소망이 없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외칠 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50%만 되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도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풍랑이 있다고 그냥 여기저기 휩쓸려 다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절에 가서 하는 거랑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아니 어쩌면은 절에서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막 천일기도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엉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는 사람은 전혀 받아갈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기대하고 와야 돼요. 주실 걸 믿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 이 믿음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문제있든지 내가 문제있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내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요, 절 가세요, 절. 불국사 거기 앞에 가서 절하시고 거기 다녀도 됩니다. 아무거나 믿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이 시대를 같이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딱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읽으시길 바라요. 지금 보니까 저는 그 성경에 보면 법궤가 있죠. 법궤.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넣었던 도랑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를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지성부터 성소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발견이 됐답니다. 나는 그게 어디 갔나 그랬더니 발견이 됐어요. 그날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발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감췄던 것들이 다 발견되고 나오고 있어요. 바닷속에 감춘 것도 발견하고 어디 홍해 바다에 가라앉혔었던 그런 것들도 다 발견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미 노아 방주가 발견된 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3분 정도 아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공부하신 분들은 아세요. 영상도 보신 분들은 아세요.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어요. 만년서로 덮여있는 거기에 방주가 발견돼가지고 지금 다 이제 이 CNN이나 이런 데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들이 이제는 다 진짜로 거짓말을 믿었던 사람들도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다 증거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우리 인터넷 카페에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설명이 다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요즘에는 그거 염색체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과학자들이 다 이제 발견해가지고 46개 염색체가 남자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가 DNA가 섞여가지고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염색체를 예수님의 피가 아무튼 그거 보세요. 제가 길어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인터넷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지금 은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십자가가 제일 치욕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만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들은 이걸 감춰놨죠. 지금. 근데 언젠가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중풍병자가 젊었을 때 이렇게 풍에 맞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이었죠. 아무것도 나를 못하고 절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의지해가지고 내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성도들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못된 성도가 있을까요? 우리 동네는 없어서 저 동네에 있대요.
그리고 목사님 막 괴롭히고 막 몰래카메라 찍으러 다니고 또 괴롭히고 막 그러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런 사람들 봤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하나될 교회에서 조폭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싸우고 뭐하고 그리고 조폭 장로님도 있다니까요. 장로 원래 전직이 조폭이었는데 또 장로가 돼가지고서 그걸 못 버리고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봤다니까요. 그 사람이 목사님 막 때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어이가 없지. 헐. 네? 우리 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분들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좋은 목사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사람도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죠. 헬렌 켈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설리반 선생님 만났죠. 근데 설리반 선생님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중증 장애인들을 고치고 돕는 일들을 하기로 그 선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앞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귀도 안 들리고 삼중고를 앓고 있던 이 헬렌 켈러. 엄마도 부모도 다 손을 놓고 그 인생도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헬렌 켈러가 이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잘 만나도 그것이 큰 복인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히 주일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날을 복주기로 찾정한 날입니다. 오늘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복을 받으러 와야 돼요. 종교 행위하러 오지 마세요. 그냥 캐톨릭이나 어디 절이나 이런 데서 뭔가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는 그런 걸로 오지 마세요. 껍데기 뿌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작정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전심으로 또 기도도 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영을 깨워가지고 전심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으로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형통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셉을 보면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볼 수가 있구나.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왕인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복병자처럼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니라. 그 인생 평생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음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을 깨워서 믿음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려졌음을, 심겨졌음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병자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면 내게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와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1월달 이제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달인데 여러분 그 새 마음 잊지 마시고 새 결심 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베트남 우리가 일본 11지역의 선교사님 중에서 1번이죠. 신승복 김은희 선교사님. 원래 본명이 신승복인데 가명이 신홍강입니다. 신홍강. 다음 주 1부 예배, 2부 예배 오시는데 여러분 선교 보고도 같이 들으시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사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2월 달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달에 격달로 우리가 하는데 이번 달에도 여러분 하루 한 끼, 또 한 달 가운데 내가 몇 끼를 금식할지를 또 정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영성 회복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식 헌금은 구제비로 또 하시기 바라고요.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 1월 모임 이제 이번 도한 주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뉴코아 매장에서 제 동경실에서 12시에 모이시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보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실명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희락센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또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 하나님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보는 거하니 되어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같에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능거 위에 아무 능거 없어도 이들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불미하는 능거대로 늘 믿으며 빈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헌신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면서도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주께 드는 이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거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선교 예물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헌금 드립니다. 아버지여 또한 건축헌금도 주께 드리고 또 주일헌금 주를 향해서 믿음의 봉사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